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르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르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 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소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적당한 PR은 또 적당한 자기 자랑은 경쟁력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싫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자기 자랑 또는 자기 PR에 굉장히 익숙한, 아니 어쩌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이력서거든요. 그 이력서는 자기 자랑의 사실은 끝판왕이거든요. 거기 한 줄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한 줄이라도 더 추가해서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자랑해야만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력서를 내지 않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력서를 내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이력서를 내지 않아도 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 자랑, 자기 PR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상에, 그런 시대에 내 자랑, 내 것을 드러내놓고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성경을 읽다가 이 모압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교만이죠. 근데 그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런 것도 교만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교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니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겠죠? 이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29절에도 보면은요, 이 모압의 교만을 여러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자고죠. 스스로 높이다, 이런 뜻이죠. 거기다 오만, 자랑, 거만.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을 사용하는 모든 단어를 다 합쳐가지고 지금 오늘 모압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터전, 그리고 자기들이 이룩해 놓은 그런 문명과 문화를 이들이 자랑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땅을 지었습니까? 그들이 강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너네들 여기 살아라고 해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이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자신이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노력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보면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닌데 그냥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자, 지옥에 갈 자가 아니하면서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영생, 십자가, 이런 게 사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내가 많은 헌금을 들여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선물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지금 오늘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선물이라는 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교회 시스템, 교회 제도 자체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저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력하면 안수 집사 해가지고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더 노력하면은 장로 안수까지 받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장로를 달고 무언가를 달아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문화들. 그리고 또 목사가 되어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그런 것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 다음 믿음이 안 좋은 초신자들은 그냥 성도가 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목사나 성도나, 아니 목사도 성도예요. 그리고 목사나 뭐 집사나 아니면 다른 직분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직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서열을 매겨가지고 마치 열심히 노력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우리는 은혜라는 이것을 굉장히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랑해봐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걸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자랑하는 건 딱 하나예요. 사실 바울이 자랑할 거 너무 많았거든요. 그의 이력서를 살펴보면은 이력서에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대단한 학력이네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경력이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선언하듯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니 세상에 외쳐야 할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어디서 들었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조건 중에 그 서류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중에 딱 보고 이력서를 보고 제일 먼저 빼는 서류가 뭐냐면 이렇게 차출되는 게 일단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차출하고 그 다음에 학력이 좀 높은 사람들을 차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MDB 맞추고 목사 안수 받고 한 사람들은 제일 뒤로 밀리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학력과 경력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학력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학력이 있었어요? 기껏해야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마치 그 사람이 쌓아온 어떤 그동안 노력해온 그것들이 대가가 되어서 이 사람을 차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함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자랑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 내가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에서 십자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명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의 명함이었는데 봤더니 무슨 회사 대표 이렇게 써놓고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40일 금식기도 몇 회 뭐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자랑할 겁니까? 뭐 40일 금식기도 한 게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명함에까지 적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40일을 금식기도 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40일을 금식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자, 모압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 그들의 자기 자랑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상 숭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결국 자기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자랑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결국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신을 핑계로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들은요, 결국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뭐 흔히 이렇게 지갑이나 이렇게 수첩에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 또는 집에 이렇게 부적 붙이고 있는 분들의 말이 뭐예요? 집안에 있는 그 화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죠? 액땜하기 위해서 내가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절에 가서 삼천배 하는 사람들은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삼천배 합니다. 그죠? 또 금식 기도하는 분들은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바라는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결국 여러분, 종교의 모양만 다르지, 어떤 종교를 믿느냐만 다르지, 나를 섬기는 모습은 똑같다고 하는 거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는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간의 종교성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비슷하거든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손해볼 때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어질 때, 내 삶이 완전히 해체되었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은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여호와를 믿지 않고 스스로 높아졌으므로, 이런 뜻이죠.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자기 자랑하고 자기 PR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항상 교만한 사람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 뭐냐? 교만이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가장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루는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해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 역시 겸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우리는 겸손한 척 할 뿐이에요. 아니, 내가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교만할 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나는 교만한 존재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나는 교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깎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짜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 사랑할 때는 내가 깎이거든요. 사랑하면 내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내 자신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깎이고 내 마음이 깎이고, 그래도 좋은 거,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계명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힘으로는 겸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들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이 높아져서 마치 이 모든 것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 하나님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를 드러내며 내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